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이 내용은 광야에서 가장 큰 이제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정탐하게 된 사건, 그리고 정탐한 이후에 부정적인 그런 보고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내용이 바로 14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 이 내용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런 갈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은 13장, 14장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내용과 그리고 16장, 17장 이제 지도자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그 사이에 마치 브릿지 역할과 같은 삽입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장 하반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잠깐 보시죠. 27절 내용을 보면은 세 번씩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리고 하반절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래서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세 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사고의 내용을 보면은 세 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28절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것을 틀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29절 잘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3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리라 한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32절도 또 동일하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 엎드려진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골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두 번 계속 또 연결이 됩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회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한다. 43절 자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패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듯한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와 갈렙만을 제외한 이 모든 자들은 다 죽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 이 내용은 바로 삽입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 절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절기법 중에 가장 사실은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는 시민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옷단의 술에 대한 그런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제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소식 앞에 제사법을 준다, 절기법을 준다, 시민법을 준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자, 1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주어서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장 30절 다시 보시죠. 하반절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뭐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절망 상황에서 희망 상황으로 완전히 지금 분위기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제나 그 다음에 번제나 서원제를 갚은 제사나 낙헌제라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크게 번제가 나타나고 두 번째 화목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화목제 이 내용은 서원을 갚는 제, 그 다음에 낙헌제, 그리고 감사제, 화목제의 그런 어떤 종류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제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뭘로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 가운데 먼저 번제,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 그리고 세 번째 소제, 이렇게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서 24절, 자,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수염소 하나를 뭘로 드려라? 속죄제로 드려라. 자, 25절 하반절에도 곧 화제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27절도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 제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각종 드릴 그런 제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만큼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뭘로?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내용을 보면은 4절에 소제, 그리고 5절에는 전제, 그리고 6절에는 소제, 7절에는 전제, 그리고 9절에는 소제, 10절에는 전제.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소제, 전제, 소제, 전제, 이런 제사의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4절 내용을 보면은 기름,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포도주, 그리고 6절에 기름, 그리고 7절에 포도주, 그리고 9절에 기름, 10절에 포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제 전제, 소제 전제 나온 것처럼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기름 포도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는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기름 그러면은 감람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포도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 포도,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그리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출애굽 2세만큼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드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는 출애굽 1세에 대한 내용, 너희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이 광야에서 소멸된다, 암울한 절망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면 15장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 내용을 보면은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어린 양, 어린 염소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들을 하라.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물론 이렇게 함께 짐승들도 동행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너희 본토 소생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지만, 자, 14절 너희 중에 지금 임시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타국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5절도 너희나 그리고 너희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똑같은 법도대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타국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 법대로 그리하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17절 한 단락이 바뀌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첫 소산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이끌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가 인도하는 땅,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15장 2절 내가 주어서 살기한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뭘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려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이 내용은 사실은 곡식 전체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제를 드릴 것을 통해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22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 크게 속죄제한 내용과 안식일을 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에게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7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회중이 됐든지 두 번째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든지 무지에서 실수로 지은 그런 어떤 죄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4절 하반절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25절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이렇게 그리고 27절에도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대해서 진 밖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옷단에 술을 달게 하는 그 목적은 39절 내용을 보니까 이 술은 너희의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40절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한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이 내용은 앞에 13장과 14장 그리고 뒤에 16장과 17장 그 사이에 이제 하나의 삽입 구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워낙 13장 14장의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제사법을 주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갔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또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광야에서 이제는 4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두 다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이렇게 접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다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 때 어김없이 패하고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1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자 내가 인도하여 드리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 규정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옷단에 술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 제사법 중에 4가지, 그리고 또 이제 드리는 방법,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야 말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함으로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이 소망을 부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